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입장에서는 또 사람의 마음에 봤을 때는 마르다의 입장도 마리아의 입장도 지극히 이해가 됨과 동시에 마르다도 또 마리아도 잘못한 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을은 베다니를 의미합니다. 이 베다니에 있는 집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다,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이 자신이 초대를 하고 또 자신이 좋아하고 호의적인 사람을 집으로 모셨다면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또 구역 식구들이 함께 저희 집에 이제 신방을 오시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가족 전부가 참 분주하고 또 맞을 준비를 하느라고 온 가족이 참 이래저래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음식 준비도 하시고 또 집 정리에 집 청소를 하시고 또 저와 제 동생에게는 평소에 잘 하지 않던 방 정리, 방 청소를 할 것을 말씀을 하셔서 참 교회에서 누군가 오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음식 냄새가 나고 또 방 정리를 또 집 청소를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 집 정리를 하고 또 음식 준비를 하는데 마음도 몸도 여전히 많이 분주했을 것이고 당연하게도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언니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언니를 돕기는커녕 예수님이 오시자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매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 가깝겠지만 아마 자녀들을 떠올려 보시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다투는 일을 보았을 때 아마도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돕지 않으니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마르다의 마음이 많이 분주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급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의 요청을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명령해 달라고, 내가 혼자 일하지 않게 마리아에게 말해달라고 이런 요청까지 합니다. 자신이 영접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르다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입장도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여성이라는 사람들은 배움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회가 당시의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여겨지던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 중요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말씀에 목말랐으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쳐두고 그분의 앞에,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마리아가 고생하고 있는 언니를 돕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그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분주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을지라도 자신이 대접하고 싶은 예수님께 동생에게 직접 조용히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저 마리아더러 나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한 것 또한 한편으론 참 무례하고
손님에게 해서 안 되는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에게 좋은 음식을 내어주어라, 나를 극진히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우리가 봤을 때 잘한 부분도 잘못한 부분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분 41절과 42절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친밀한 예수님과의 교제였지 무엇인가를 극진하게 대접받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처럼 손님을 모시고 대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두시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인데 그것과에 앞서서 그저 일에만 몰두하고 있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마르다는 마음이 상했고, 또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마음이 분주했으며 또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동생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잘하려고 했던 건데, 자신은 누군가를 모시고 잘 대접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좋은 마음을 빼앗겨 갔던 것은, 그 좋은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분주하고 원망하고 바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에게 남은 것은 좋은 마음은 어디론가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나쁜 마음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는 한 가지를 택했고 좋은 편을 택하여서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공과 과가 다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리아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여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나, 너는 지금 우선순위를 놓치고 너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니 너의 좋은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쉽게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고등부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또 연말에 성탄절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학원도 빼고, 나는 이만큼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누구는 하지 않는다,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 서운하고 또 누구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른들이라고 아닐까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여러 가지의 하기를 앞서서 너가 좋은 편을 택해야 한다. 너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너가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결국 그 좋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애쓰다가 그 좋은 마음 모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함으로써 얻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공을 누군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